우리 시대 세계 최고의 철학자 한 분이 독일 출신 니체입니다. 이분은 천재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가문은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아주 명문 가문인데 목사님이 사대로 내려온 가문입니다. 제가 몸부림을 쳐도요, 당대로 끝이 납니다. 우리 두 아들이 한 명도 이 목사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목사 된다는 게. 근데 이 니체 가문은 4대가 목사님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파득합니다. 깊이 천재가 성경을 파득하고, 그 당시에 교부들의 사상, 교부들의 철학, 교부들의 신학을 역시 마르고 닳도록 파들어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어릴 때부터, 조만한 10대 소년 때부터 니체를 향해서 너는 작은 목사님이다, 너는 작은 목사님이다 할 정도로 성경과 교부들의 사상을 파들어가 20대 초에 학위도 안 받고 베를린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픔이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픔이 되든. 이 니체에게도 아픔이 있는데 다른 아픔이 아니고 물리적인 아픔입니다. 편두통.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약 하나 먹으면 되겠죠. 개보린 하나 먹으면 되겠죠. 그 당시 개보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약이 있을 수 없죠.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해석이 그대로 나온다 합니까? 편두통이 생긴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딱 한마디로 편두통이 그에게 준 사인이 뭡니까? 잘난 머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사귀라. 그리고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편두통의 사인이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수용을 안 합니다. 믿음을 수용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수용을 안 합니다. 끝까지 우리로 고집을 부리며 뭐로 나갑니까? 지성으로 나갑니다. 의무로 나간단 말입니다. 지성으로 계속 달려가는 가운데 그 지성 시점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겁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허상이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이건 더 이상 교수 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갑니다. 바람 씌우러 다닌다는 거죠. 머리가 편두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면서 이제 개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허무하다. 종교는 허상이다. 마지막에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미친강이가 되어서 살다가 50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반대 인물을 제가 이전에 또 소개를 합니다. 남아공에 유명한 분 있죠. 이름이 누굽니까? 예? 만델라. 남아공 만델라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했죠. 민중운동한 건지 쉽게 말하면 민중운동하다가 당시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죠. 네덜란드 식민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교도소 생활하는 27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장장 27년. 이제 70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제 70 노인을 풀어놔도 안 되겠냐? 해서 풀어놨거든요. 풀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힘이 모아집니다. 만델라에게 힘이 딱 모아지더니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네덜란드의 정부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흑인 대통령이 되어지지요. 만델라 대통령이 되어지지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적폐청산이란 뭡니까? 미명아래 그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지요. 그죠? 원수들을 다 물리쳐야 되죠.
그 네덜란드 정부. 이 3%밖에 안 되던 이 사람이 97%, 98%이 흑인들을 그렇게 피를 뽑아먹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야 되지요. 180도 전문가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예상을 어긋나게 합니다.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국가기관에, 행정기관에, 사법기관에 등등 모든 기관에 그대로 등용합니다. 용서하다 못해 그들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놀랄 일이죠.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죠. 놀라고 말고요. 놀랄 일이고 말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치 전문 기자들이 조용히 찾아가서 묻습니다. 각하,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등용합니까? 만델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어지는데 내가 왜 창살 없는 감옥에 다시 갇힌단 말이요?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이 불쌍한 남아공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지요. 아니요, 섬길 수 있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슬프게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은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감옥에는 갇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도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포할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명천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두 가지 중에 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지. 한 감옥은 뭡니까? 물리적인 감옥이죠. 죄를 범했거든요. 실범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구치소에서 행위 선고되어지게 되면 이제 교도소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도관 한 사람이 세 사람을 감당합니다. 죄수 세 사람을 감당합니다. 우리 한국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 될까요? 4, 5% 되어진다. 5천만 백성 가운데 4, 5%가 지금 교도소에 있고 교도소가 지금 포화 상태에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감옥에, 물리적인 창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옥입니까? 창살을 안에는 없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창살 없는 감옥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랍니다. 우울증으로. 근 30%가요. 근 30%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그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어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그 뭡니까? 이 의사의 그지요. 이 지도를 받고 있다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가의 백성도 어떤 우울증이란 감옥에 갇혀서 어떤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바인데 전 세계 인민들은 더하다 이런 거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가지 감옥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니체. 목사 4대 가정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천재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릴 때 교부 신학을 알았습니다. 교부 사상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좋다는 핑계로 신앙을 거절하고 의심이 충만하여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서 몸부림치다 미친갱이가 돼서 이렇게 50대의 그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넌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말할 거,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어떤 감옥에, 창살 없는 제1번 어떤 감옥입니까? 의심이라는 감옥에,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그지요? 믿기는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면서 의심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이라는 감옥,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이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지. 이건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감옥에 갇힙니까? 창살 없는 감옥,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놀라움이 아니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놀라움이, 깜짝 놀란다는 것을 말하지요. 흔히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적이 두려움이라는 거지. 어떤 적보다도, 어떤 원수보다도, 어떤 강도보다도, 어떤 도적보다도, 어떤 우리의 천적보다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 공포라고 하는 적이, 놀라게 하는 이 적이 한 발짝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그 감옥에 가두어 둔다는 거죠. 러시아 봐요. 푸틴의 정치가 어떤 정치입니까? 고도의 공포 정치입니다. 난 러시아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왜 저럴까? 서양인데. 저 러시아 사람들 왜 저럴까? 왜 푸틴의 고도의 기발한 공포 정치에 꼼짝을 못하고 있을까? 중국의 시진핑 정치 어떤 정치입니까? 역시 고도의 공포 정치입니다. 13억의 인구가 거기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의 2,700만 인민들, 김정은의 공포정치, 이는 막 무식해요. 무식한 공포정치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자유신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국도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권이 정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면 제일 쉬운 것이, 제일 편한 것이 공포 정치입니다. 두렵게 하는 정치입니다. 심지어는요, 종교도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러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 딱 이래 보면 꼼짝 달싹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고래만은 이거 헌금이라고 하요. 이 헌금해가지고 복 받겠어. 딱 이래 버리면 막 충격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포 정치보다 더 모르는 게 종교 공포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불신앙의 감옥에,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노라. 지금도 창조의 영을 보내노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비하. 달리 표현 안 내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자기 비하,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가정들이 자식을 낳았거든요. 6.25 동란 이후에 가정마다 4명, 5명, 6명, 7명, 8명 낳았거든. 그 세대에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이러면 그 세대에 어땠습니까? 국민소득이 60불입니다.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거라요. 의료보험, 의료체계, 복지체계, 이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71년도 통계를 보니까 1971년입니다. 순경 한 달 월급이 18,000원이라요. 쌀 한 가마니가 얼마냐면 그 당시에 12,000원이라요. 생각해봐요. 순경 한 달 월급이 18,000원이고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2,000원인데 5식구, 6식구 어떻게 살아요? 18,000원 받고 교통비도 안 되는데, 찬장값도 안 되는데, 한 달치 차값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건 부정부패 아니고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던 나라입니다. 이 속에서도 그 당시에 자기 비하, 열등감이 없었거든요. 이 백성이요. 그 당시에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자기 비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4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지금 일본처럼 잘 살아요.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이태리처럼 살아요. 이태리보다 더 잘 살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태리나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요. 복지 혜택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복지 혜택을 받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가면 깜짝 놀라요. 야, 국가가 이렇게 해주느냐. 개인도 어떤 부모도 못 해주는 국가가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놀라울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땠습니까? 백성들.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보리고개 그때는 열등감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자기 비하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데 지금은 모든 구조적으로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데 모든 것에서 완벽한데 백성들은 지금 어떤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비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막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다른 사람 표정 하나 보고 상대방 표정 하나 보고 무너질 뿐입니다. 모든 게.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표정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도자 돼봐요. 그게 환하게 보이거든. 우리들처럼 100명이 체험되는 재단에 보이고 옛날 부목살 때 천명교회에서도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왕창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망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지금도 말씀하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나는 너를 보고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사람들은 왜 열등감이란 감옥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느냐? 왜 자기 비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느냐? 제가 이 7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7가지 다 문해갖고 이제 하나만 하겠어. 하나만 더 합니다. 처음에 그죠?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말씀했답니까?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지금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게요. 3개 빼버리고 포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포기, 자포자기. 이 결론이라요. 현대인이 지금 결론입니다. 불신앙에서 출발했어. 두려움에서 출발했어. 열등감에서 출발했어요.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포기입니다. 이해는 돼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1년에 대학생들이 100명 졸업하거든요. 100명.
그래, 반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0자리밖에 없어요. 20자리. 그것도 많이 잡아서. 구조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1년에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졸업한다면, 대학을 졸업한다면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한 80자리는 돼야 되는데 90자리는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정반대로 1년에 대학생들이 100명이 졸업한다면 반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누적됩니다. 80명이 변해서 160명이 되고 160명에서 240명 자꾸 누적되거든. 똑똑한 애들은 자꾸 들어오고 새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경쟁 상대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 현대인들이 구조적으로 아픔은 있어요. 이해는 돼요. 첫째 어떤 포기가 됩니까? 취직에 대한 포기. 진짜 아파요. 현실입니다. 취직에 대한 포기. 아니, 취직에 포기가 되니 어떻게 장가 가요? 못 가요? 시집 가요? 못 가요? 결혼에 대한 포기. 이건 자동입니다. 이 자기 개변입니다만, 니체가 그죠? 신은 죽었다고 개변을 넣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는 돼요. 취직이 안 되는 거, 결혼이 안 되는 거, 결혼 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포기됩니까? 결혼이 안 되니까 자식 농사, 자식 낳는 거, 이 포기. 뭐 자동이 포기입니다. 결국 인구 절벽이 넘어서 이건 이제 뭐 나라가 없어지는 바람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포기가 되는 게 자식 농사, 자식 낳는 거 포기. 그 다음에 자식 사람 노릇 포기. 대인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대인 앞에. 대인 공포증이 안 나갑니다. 사람 노릇 포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도 조금 해놓고, 기도 조금 해놓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야 겁이 나니까. 지옥 가기가 무서우니까. 교회는 나와야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뭘 포기합니까? 지금 오늘 현대 교인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뭘 포기합니까? 기도 포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정도 하루에 8시간 기도했는데, 성도들 기도 조금 해보아. 이 핑계 저 핑계도 기도 포기. 자기 포기. 그래야 어떻게 자동적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불신앙과 의심의 감옥에. 두려움과 공포, 불안 감옥에 우울증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다면 어떤 감옥입니까? 열등감. 열등감 장난 아닙니다. 지금 현대들.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바로 무너져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도 표정 하나도 잘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마지막에 포기가 바로 지옥이죠. 그 감옥이죠. 그 감옥에 갇혔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지는 않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경우든지 우리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제 본문을 정리합니다. 아까 잘 몰라서 제가 16편을 읽었는데 118편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중심 구절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입니다.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원수가 이족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픈데 창살 없는 의심이라고는 창살 없는 감옥, 두려움이라고는 창살 없는 감옥, 열등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 그 다음에 자기 포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픈데 원수가 이족이 열방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입체적으로 막 군대처럼 어떻게 태풍처럼 시너마처럼 시너미 행사기라 합니까? 막
엄청나게 삼각파도 사각파도처럼 쳐들어오고 있는 현실 앞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따지지 마라. 네 잘못 내 잘못 따지지 말아라.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시점에 접근하지 말아라. 인과율로 접근하지 말아라. 자업자득이니 뭐니 어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세상은 얼마든지 그걸 한다. 그 논할 여가가 없다 이 사람들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그거 따지지 말라. 그렇게 되어진 네가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도 이족이 지금도 원수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현실 앞에 그거 따질 여가가 어디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인과응보다 자업자득이다 인과유리다 심은 대로 거둔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거 따질 여가가 없다 지금 이 사람들아. 그리고 두 번째, 변명도 하지 말아라. 어리광 부리지 말아라. 교회 나와서 어리광 부리는 사람 참 많거든요. 한번 부리면 평생 부립니다. 어리광 부릴 여가가 없다. 어리광 부릴 여가도 없다. 어리광 부리지 말아라. IMF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자식 어릴 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어리광 부리지 말아라. 저 부인 때문에 일이 됐습니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일이 됐습니다. 어리광 부리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답입니다.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헬라어도 헬라지만 이 구약 히브리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발달이 안 됐거든요. 우리 한글은 형용사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얼마나 형용사가 발달됐든지. 형용사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외국어로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야무지게 돼서 노벨 문학상이 벌써 나왔을 건데 우리 한국에서. 그죠? 이 형용사가 너무 발달돼서 이 글은 잘 쓰거든요. 그죠? 영어로 다른 나라 글로 서양 글로 번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온다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만 우리는 이제 이 형용사가지요.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원급이고 두 번 이야기하면 비교급이고 세 번 이야기하면 최상급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소화하면 됩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에 세 번 이야기한답니까? 옛날 성경으로 인용합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저는 이 말 하려고 오늘 지금 설교한 거예요. 앞부분 다 놓쳐도 돼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과율로 접근할 여가도 없고 어리광 부릴 여가도 없다. 변명할 여가도 없다. 지금 선포해라.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1절 저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세 번째 마지막 저들이 뭐처럼요? 우리로 말하면 벌떼처럼, 벌떼라고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그치? 우리 개념으로. 저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멋있다입니까? 이 상황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포가 멋있다입니까? 저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할렐루야! 저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이거 들으면 돼요. 니체 놓쳐도 돼요. 남아공 만델라 이야기 놓쳐도 돼요.
그 지나가는 이야기라요.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오늘 지금 메시지 전한답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저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저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저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설교학 들을 이유가 있거든요. 신학생이나 설교학 들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면 조금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학이요, 특별히 이제 실전신학 부분에서 설교가 뭐냐? 해석하는 걸 보거든. 성경을, 구약을 해석해서 성도를 가르치고, 신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설교를 하겠네.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해석하는 것이 설교를 봤거든요. No. 지금 현대 신학입니다. 설교학에 얘기합니다. 설교가 뭐냐?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아라. 니도 헷갈린다. 해석하지 말아라. 성도도 헷갈린다. 여러분, 중들 봐요. 여러분, 중방송이죠. 불교 방송 들어보면 중지도 헷갈려. 중지도 헷갈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더 헷갈리고, 헷갈리니까 종교가 돼가고 있어요. 헷갈리니까 돈을 내고, 헷갈리니까 그 뭡니까? 부처한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난리게, 그게 이제 그 세상 역사거든요. 현대 설교학입니다. 해석하지 말아요. 해석하는 니도 헷갈린다. 듣는 분들도 더 헷갈린다. 안 그래도 헷갈리고, 그죠? 창설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더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설교는 뭐냐? 적용이다. 설교가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다 놓쳐도 돼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주체가 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열방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열방이 뭐처럼요?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끊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요. 끊는 사람은 더 이상 이족들이 우리에게 공개에 들어오지 않냐고, 우리 복음서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우리를 에워싸는 이 물이 있죠. 우리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이 세력이 있죠. 고래 심줄보다 질깁니다. 아주 질깁니다. 세상 그 어떤 소위 말해 커팅이라고 합니까? 어떤 커팅으로 안 잘라집니다. 철학의 커팅으로도 안 잘라지고요. 종교의 커팅으로도 안 잘라지고, 여러분이 똑똑한 그 경험으로도 절대 안 잘라집니다. 목사님 내두세요. 내 경험대로 하랍니다. 그 경험으로도 안 잘라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저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도 안 잘라지고, 세상 그 어떤 종교 힘으로도, 정치 힘으로, 60만 대군의 힘으로, 100만 대군으로 그 절대 안 잘라집니다. 딱 하나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라집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잘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의 줄, 공포의 줄, 두려움의 줄, 자기 비하, 열등감이라는 줄, 자포자기라는 줄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옵시다. 자유인이 됩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로 살아갑시다.
내가 자유인의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새 삶이 되어진 것처럼 그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압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라버립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립시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